사람은 다 태어나서 유아 시기를 겪고 그리고 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어져서 또 그 장년의 시기를 지나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태어나고 자라고 죽은 이 시간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중에는 인생의 시작을 이제 막 하고 유아기와 소년기를 지나가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한 청소년기의 시기를 지나는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어 자신의 삶의 인생의 과제들을 하나씩 맞닥뜨리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느라 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시기에 주어지는 책임을 또한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책임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것만 보이고 누군가가 뭔가 책임을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면 하기 싫어서 피해 다니고 못 들은 척하고 그게 어린아이의 특권이죠. 그래도 용납해주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게 맡겨진 책임 또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가죠. 그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잘 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시기 또한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방황하게 되어지는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게 되는 시기 또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기가 있으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람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시기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지금이십니까? 그러면 큰 위로를 드립니다. 그게 한 번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인생에 여러 번 그러한 시기들을 우리는 지나고 지금에 이르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니 떠올려 보면 내가 그때 그 시기가 있었는데 지나갔네. 어떻게 지났지? 어떻게 지나셨어요? 그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내오셨습니까? 아니, 그 시기를 잘 못 지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때 그 시기를 내가 잘 지났더라면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라고 하며 계속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또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 또는 지금 지나가고 있을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날 수 있을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메달을 따는 우리 선수들을 우리가 환호하고 바라볼 때 그들에 대한 기사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온 국민의 어떤 기쁨을 주고 환호하게 하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의 문제와 이것들을 좀 잊게 해주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죠. 왕에서부터 모든 군대가 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제 패할 것만 기다리고 있던
그 상황에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 질 것 같은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 그건 뭘 말해줍니까? 사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 우리는 할 수 없는 전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능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히어로가 되어지죠.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사무엘하 18장에서부터 다윗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호위대장이 됩니다. 18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22장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호위대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자기의 딸, 왕의 딸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한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히어로, 우리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 칭송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우리가 볼 때 천의 적을 물리치고 또 우리 사람의 칭호를 받을 만하다면 다윗은 만 명의 적을 물리쳐서 만 명의 칭호에 합당할 만한,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분도 이제 왕의 호위대장으로서 나라에서 높은 직급에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또한 왕의 사위가 되어져서 부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웅이라고 칭호를 받는, 한마디로 성공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가 몇 살이요? 10대 후반에. 그런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기가 한없이 높아진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를 칭송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왕의 호위대장이니까 왕 바로 지근거리에서 왕을 매일 봐야 해요. 그런데 내가 매일 보고 충성해야 될 왕이 다윗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쟤를 죽여야겠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쟤 때문에 안 되겠다. 쟤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왕으로서의 권위도, 백성들의 신임도 다 다시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스며들어 오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왕의 호위대장이라 매일 왕을 봐야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 왕, 다윗은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된 다윗이 그 도망자의 신세를 10여 년 가까이 합니다. 10대 후반에 왕의 호위대장이 됐던 다윗이 이제 30살에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된 것도 사울 왕이 죽게 되어져서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년에 가까운, 또는 10년 좀 못 되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로서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이 성공했다가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아직 나이가 젊은데 너무 힘든 일을 겪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기를,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기까지의 이 시기를 이제 다윗의 청년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이 청년기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왕으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세우지 않으시고 유예 기간을 두시는데 그 유예 기간이 10여 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10여 년의 시간은 다윗에게는 어떤 시기예요? 참 고난의 시기인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시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울 왕에게 맡기기가 너무 못 믿어오시니까 이제 다윗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하시는데 왜 바로 세우지 않고 이 10여 년의 시간을 두시냐라는 겁니다. 이 10여 년의 시간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10여 년의 시간의 처음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었고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왕의 호위대장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또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평생의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다윗이 스스로 아직 나이가 어린 것 같지만 군대를 이끄는 장군으로서도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것이죠. 이제 소년이 아니에요. 뭔가 이 다윗에게 맡겨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제 스스로 뭔가 자신의 집안을 세우고 또한 나라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도망을 칠 때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쳤는데 다윗의 가족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환난 당한 자나 또한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요. 근데 그 숫자가 4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은 어떠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까? 그냥 숨어도 숨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족들이야.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그 왕이 한번 찍어버린 그 가족은 어떻게 돼요? 멸족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에게 가족들이 도망간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버렸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니 분명 그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 그리고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원통함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찾아갈 대상이 바로 다윗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으니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들을 책임져야 하다는. 거기에서 23장에 가면은 더 사람들이 늘어서 이제 600명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청년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많이 이제 성숙한 걸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것이 어떤 것에 있어서 책임을 맡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청년기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발휘되어 오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기는 여전히 아직 미숙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아요. 사실 왕의 시기를 받고 그 시기가 너무 강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도망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든 사울의 눈에 안 띄려고 저 아파요, 저 어디 다른 데 좀 갈 일 있어야 하고 출근을 안 해요. 나름대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젠 아예 대놓고 병사들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 함을 알고 결국 요나단이 다윗아 안 되겠어, 너 이제 도망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아예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을 치면서 이제 여러 곳들을 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왜 하루아침에 이런 신세가 돼야 돼? 사울 왕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이러한 마음들로 밤을 지새울 때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울왕을 어떻게 해보고 다시 내가 평안한 삶을 되찾아야겠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꾸려갔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아직 연소한 나이입니다. 이제 사내 정도 나이, 사내 나이도 안 됐겠다, 그 나이밖에 안 되었어요. 얼마나 성숙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랬기에 다윗은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적국인 아기스 왕,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쳐요. 원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예요? 서로 다투는 관계잖아요. 원래 블레셋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 하던 적국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앞세우는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쳐서 자기들을 패하게 만든 적국의 대장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적국의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냥 도망갔다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난 미쳤어 하고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쫓아내죠. 이렇게 다윗이 아직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고, 또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미숙한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아두람굴로 피신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갑자기 한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혼자 도망치기도 힘들어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모압 왕에게 가보자 하고 모압 왕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너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곳이 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잘 알고 그것을 할 수 없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미숙한 상태입니다. 사실 청년기가 그렇습니다. 유아 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내가 뭔가를 알고 판단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시기이기도 하죠. 제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챗GPT에다가 청년기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재밌습니다. 청년기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청년기는 연령이나 범위는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18세 이상부터가 청년기라고 한다.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거의 완료되고 체력과 신체 기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우리 이찬 형제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기인 거죠. 나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시기.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인지 능력이 성숙해서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기 되는 시기이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목표를 정립하는 시기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이나 연애 같은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이 늘어나며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는 자립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시기다라고 말하죠. 그렇기에 동시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이기도 해서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는 시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신체적으로는 무슨 일이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성숙이 이루어진 시기,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어떤 역할들을 맡겨져도 괜찮은 시기, 하지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청년의 시기,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시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인 것이죠.
하지만 아직 미숙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도전하고 책임도 지면서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유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유아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고 경험합니다. 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든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가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기가 바로 신앙의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자신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아래에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자신감 넘쳐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아기 때는 뭘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진 않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성숙해 가면, 청년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무엇을 맡기죠. 이거 해봐, 너가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맡기고 책임을 지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안 되기도 하죠. 다윗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뭔가 자기가 책임을 맡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몸도 마음도 다 성장했지만, 다윗의 그 시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이죠. 그 시기는 다윗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올바른 길을 가려 할 때, 내게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잘 행복하게 살아가려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또 그것을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시기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 가운데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왜 계속 사울에게 다윗을 죽일 만한 힘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아니, 왕으로 세울 만한 애가 널 죽이려 그래? 하고 사울을 그냥 밤새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고 사울의 이러한 만행을 하나님은 방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뭔가 왕으로서의 책임까지 맡기려고 하시면서 이제 나는 기름 부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 삶의 어려움이나 저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다윗에게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죽지 않아요. 병사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다윗이 다 피합니다.
그게 다윗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죽지 않도록, 사울의 손에 다윗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예를 보면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에 결코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뛰어난 장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셨고, 사울이 또 병사들을 동원해서 죽이려 할 때도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살리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살리시고,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살리십니다. 다윗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한 곳에 몰아넣고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순간에 마침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사울 왕이 그 포위를 풀고 블레셋을 맞서 싸우러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셔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믿기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던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지키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죽을까 두려워, 내 생명이 끝날까 두려워 갖게 되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위협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고백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제 다윗과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다윗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죽이려는 저 왕의 위협에 너무 겁을 먹고 도망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도망쳐서 어디로요? 적국으로도 도망을 치고 또 모압 왕에게도 도망을 치고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세요. 다윗이 제일 처음에 도망을 갔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빵 좀 주세요. 근데 거기에는 제사장이 먹을 빵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먹을 수 없는 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자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법, 다시 말해 율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빵을 내어줍니다.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무기를 공급하세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창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르죠. 또 자기가 살 길을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찾아서 가는데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자기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과 있는데 자기의 민족인 그일라라는 그 도시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희한하죠. 다윗의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언제만 해요?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할 때, 뭔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를 공격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때서야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그래, 나가라.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 승리할 거야. 다윗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구하게 돼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만 물어요?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냥 사소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잘 못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묻지 않아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목숨의 위협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큽니까? 두려움이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생존의 본능과 욕구 때문에 당장에 내 삶이 평안하고 평탄해야 된다라는 그 쾌락, 행복 추구의 본능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살 것 같아. 이렇게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내가 조금 안심할 것 같아라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듣고 이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윗의 이 청년 시기는 바로 이제 내 본능대로 살았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10년의 도망자 신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보며 살아갔던 그 훈련의 시기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의 역할, 이 사무엘상의 표현으로 하자면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 시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고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너 왜 다윗 도와줬어? 안 되겠다. 제 일족을 다 죽여버려 라고 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80여 명의 일족이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딱 한 명, 아비아달 제사장만 도망을 쳐요. 그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이 입는 옷 앞에 걸치는 에봇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할 때 기다 아니다. 우리에게 말로 해주는 게 아니라 기다 아니다를 뜻을 묻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내가 내 삶을,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시기를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이제 담대하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덮여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 청년의 시기는 그것들을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가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어쩌면 대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어렴풋이나마 알지만 아직 그 뜻이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잘 넘어가는 시기.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다윗이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요. 이때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를 받아줬으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너가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럴 거지? 라고 말을 하니까 다윗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안 됩니다. 다윗은 적국의 장수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등을 맡기고 함께 전쟁에 나갑니까? 다윗은 절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극구 말려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또 도망갔던 그 다윗의 선택이 여러분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6장에서 이 26장은 어떤 장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장이에요.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처음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를 하거든요. 내가 너를 절대 죽이지 않을 거야. 너는 내 다음 때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너도 절대 내 가족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 맹세하자라고 말을 해서 서로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 맹세를 후에 다윗은 요새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물론 진짜 나쁜 놈이에요. 계속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고 서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맹세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을 갑니다. 요새로.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번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왜 왕이시여 나를 자꾸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정말 나를 죽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것입니다.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 저주받을 거야. 나 죽이려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 왕이 또 맹세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5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줄알아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이 사울에게 있어서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진심인데 사울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을게 했다가 다시 이제 집에 혼자 돌아가서 또 혼자 생각하다가 이 다시 나를 위협이 되겠는데 해서 또 다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존재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길로 갔다라는 말, 결국 도망자의 길로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2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너무나 자기가 다른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아무리 도망다녀봤자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2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누가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자기 옆에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지금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보다 순간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에 여전히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도망다니겠어? 결국 도망다니다가 사울의 손에 죽을 거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블레셋의 왕에게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블레셋의 장군들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윗에게 내 등을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해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다윗의 인생,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에서 대부분 다윗은 이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도,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서의 다윗의 인생은 40년이거든요. 근데 그 40년의 인생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밧세바를 가늠하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능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몸이 먼저 나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어리석은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지고 내 죽음이 두려워서 내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혀서 옳지 못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정하신다고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다시 바로잡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겪게 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조금 감당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다윗이 이제 자기들이 머무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머무는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만약에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그런데 참여하지 않고 돌아왔더니 방금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때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심지어 나를 따르는 병사들조차 다윗을 죽여야지 이 문제가 끝나겠다 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원성을 막 원망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다윗이 제사장에게 오게 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싸워라. 가서 되찾아와라. 다윗이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그 결과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건져내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윗을 따랐던 그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 것 같으십니까? 지금 대부분은 청년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알 것 같아. 뭘 알아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뭘 살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그 다음에 계속 한 1년 가는 사람 못 봤어요. 1년이요? 한 달이나 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말씀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우리가 살게 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아요.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밀접하게 만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알아서 잘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그것을 보정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게 하실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내 삶을 감당하고 내 가족을, 나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감당해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기가 바로 그러한 청년의 시기입니다. 바라건대 이제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